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응답의 장애물 5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들려주는 말씀들은 기도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응답의 때가 되었는데 왜 없을까? 이 장애물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5번 말씀드린 것은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크게 2가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2가지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는 내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천국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좋아요? 천국 같다는 거.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아서 죽으면 바로 천국이다.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딱 기다리는 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영원토록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는 것 이거 다 없어져요. 다. 들어가면서 천국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유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죽으면 어디예요?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뜨거운 풀무 속에서 저주와 형벌과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확보해 놓은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말이죠. 어느 미천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네요. 물건을 많이 띄어다 놓고. 그래서 그 물건을 띄어다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을 먼저 앞에다 놓고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미천을 딱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미천을 이제 은행에 딱 저금해 놓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파는 거죠. 이쁜 사람은 깎아주고 좀 얄미운 사람은 바가지 씌우고 하여튼 그래서 미천 챙겨놓고 파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그때부터는 망해도 괜찮아. 왜? 안 망한 거니까. 미천 다 챙겨놨으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물건 띄어다 놓고 제일 나쁜 것부터 앞에다가 꺼내놓고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사가지 그러면. 미천부터 챙겨야지. 미천. 예. 미천만 딱 챙겨놓으면 오늘 문 닫아도 본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천 딱 챙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예? 남은 인생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천국을 확보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나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 이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없잖아요. 여러분, 뭐가 걱정해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은 천국인데 천국을 확보해 놓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은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해서 응답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처럼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좋으신 신이시여.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다른 종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에게 기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응답을 허락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말이죠, 명령하셨어요. 권고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내가 줄게, 이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거죠. 구하라 명령하셨어요. 찾으라 명령하셨어요. 문 두드려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어기면 죄 짓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 죄요? 안 구해서 안 받으면 되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의 어떤 죄입니까? 교만한 죄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떠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 사실은 말이죠, 교만인 거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고 그래요. 망하는 길의 앞잡이가 교만한 거예요. 목사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망할지 안 망할지 알아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곧 망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으면 모든 짐들이 다 덜어지고 모든 환난들이 다 멀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그 태풍도 오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 와요, 두려움 와요,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난 당하냐, 환난 날이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환난 당할 때에 주님은 사실 나를 더 가까이 찾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쌍 하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내팽개치는데 몰라서 그렇죠.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 돌리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무기입니다.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난하고 무력하게 살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의 부재, 기도의 게으름, 기도의 나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비실비실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부재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내가 구해서 받지 못한 재고의 창고가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주님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구해서 우리가 얻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기도에 인색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바빠서 못 가지는 거예요. 다른 일에 더 많이 투자하고 기도하는 데는 게으르고 인색하고, 그러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바쁘게 뛰어다니죠. 바빠서 막 이것저것 동분서주하는 거죠. 기도는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뛰어는 다니지만 나중에 보세요. 얻는 건 없어요. 쥐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의 장애물에 대한 말씀, 그동안 이제 5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그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것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받지 못해요. 몇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 속에 없는 거야, 내가 억지 부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기도했잖아, 내게 응답이 없잖아. 그 응답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응답의 장애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의 동기가 정욕적이에요. 육체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목적, 그 동기로 구하는 거죠. 명분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동기가 잘못된 기도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선교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돈 주면 좋은 차 바꿔야지,
내 사업 성공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여러분? 안 속아요. 하나님 안 속아요. 동기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으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짓는 사람에게,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나쁜 짓 하는 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또 하나 칼을 얹어주면 더 나쁜 짓 해요.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긴데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거기까지 미치는데, 하나님의 귀가 두렵냐? 아니야. 하나님의 귀는 얼마나 예민한데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듣고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응답이 없겠느냐? 그 죄 좀 치워라. 그 죄 좀 해결해라. 죄 좀 그만 져라.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응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고 정말 어려운 힘든 기도의 제목들을 줄 때는 말이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있는 죄의 덩어리들을, 죄악된 것들을 싹 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는 날에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 거룩하고 흠없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드문드문 문제점, 고난들, 기도 제목들을 놓고 그 기도 제목과 씨름하는 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면서 그 죄의 군더더기들을 싹 훑어내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결국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챙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이것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한번 검열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우면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 하나님보다 무서운 것, 하나님보다 귀한 것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게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명예와 명분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응답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다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네? 할 말이 많은데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 내 자녀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보면 화가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것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수천억의 돈 1만 달란트를 우리는 용서받은 자인데 20달란트 안 줬다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원수를 내가 끝까지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응답이 없는 동안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의 원하는 것은 지금 딴 데로 다 새어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5번째 말씀은 기도 응답이 왜 없느냐?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응답이 없다는 거죠. 내 기도가 막혔다는 건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어요? 잘못된 부부 관계, 잘못된 부부 관계, 기도 응답 없습니다. 남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내를 향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반대의 경우도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잘못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잘못 대하면 기도 응답 없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응답의 장애물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찾으라는 거죠. 먼저 자신의 가정 생활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아내를 대할 때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대하고 있는가? 아내는 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대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죠. 성경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이 참 우리 가정생활에 중요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듯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자기를 죽이고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내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응답 없다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는커녕 남편을 무시하고 그 가정에 남편이 키우는 개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그래요. 개는 얼마나 강아지는 이뻐하는지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이사 갈 때 개를 남편이 꼭 안고 있다고. 왜냐하면 남편은 놓고 가도 개는 놓고 가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눈치 있는 남편은 개를부터 챙겨, 개부터. 그래서 되겠냔 말이죠, 그게. 기도 응답이 없다면 부부의 가정생활 살펴보아야 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행사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가정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생활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가정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가정이냐 교회냐 고민하지 마시고 가정을 먼저 챙기세요. 가정을.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고, 교회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저도 안 기뻐해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회에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모임에서 너무너무 훌륭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흘려넘치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집에 가서 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다른 항공기는 모르겠어요. 타면은요, 그 스튜디오스들이 얼마나 상냥합니까? 그죠? 정말 그 사람들이 서빙하는 것을 보면은 인상 한 번 쓰지 않아요. 5번 물 갖다 주라고 해도 항상 웃으면서 갖다 줘요. 그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친절한 여인과 한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저렇게 상냥스러운 저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집에 가서도 그럴까? 예? 만들어낸 미소, 만들어낸 상냥함, 그러나 비행기 내리고 집에 가서 스트레스 다 풀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교회에 와서 만들어낸 미소, 만들어낸 상냥함, 친절함, 가정에 들어가면 전혀 딴판인 가정 많이 있어요. 그 가정에 들어서면서 기도나 봉사활동에 많은 말과 행동, 태도는 자취를 감추고 난폭하고 조잡하고 잔인한 말과 불친절한 행동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남편이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에게 신경도 쓰지 않아요. 밖에서는 딴 사람은 열심히 챙겨줬는데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신경도 안 써. 남편에게 까다롭게 투정 부리고, 가시돋친 말을 막 팍팍 쏟아내고 부당한 짜증을 내면서 상처를 서로 준다면 그 가정에 응답이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섬기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오늘날 부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부 관계들이, 문제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안에 은폐된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죄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상실된다는 사실,
우리 결혼한 부부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부터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잘못된 것 가르쳐 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여주면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민첩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거의 한 2달 이상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속이에요. 오실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겠다? 오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겠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어요. 신약에 오셨으면 그 신약의 모든 내용,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주님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행했던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난 줄 아세요? 사복음에 나타난 기적들 오늘 안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안 나타나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 필요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 필요 없어요.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그 현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그것 안 봐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그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별짓 다 해도 못 고쳤어요. 옛날에는 복음 전하러 예수님이 파송 보냈을 때는 고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못 고쳤어요. 실컷 망신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 갔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만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일들은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그 능력들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행했던 것 나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남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제 9월부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날씨도 선선해졌어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